이때를 위한 준비 오늘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지금 시대에 새로운 언어가 있다면 New Normal이라고 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New, 새로운, Normal, 정상이라는 의미인데 우리가 살아가는 현재 삶이 우리의 생각과 그동안의 우리의 어떤 살아온 방식에 의하면 도저히 비정상적인 일이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마치 정상처럼 일상화되어 버린 것을 우리는 뉴노멀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이 비정상을 참고 견디면 어느 정도 시간이 가면 다시 정상으로 돌아와야 하는데 돌아오지 않는, 그것 때문에 우리는 많은 두려움과 염려를 안고 살아가게 됩니다. 비정상의 종착점이 어딘지 모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이 비정상이 지속되는 그 과정을 통해 마치 이것이 정상인 양 뉴노멀의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더욱 교회는 본질로, 에드펀트, 본질로 돌아가라고 하는 표어가 이미 재작년에 준비되었는데 더욱 본질로 돌아가는 동시에 우리가 겪고 있는 현실에 대한 인정을 빨리 하고, 그리고 나서 우리가 부정이 아니라 새로운 대안을, 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 앞에 걸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비정상이 정상인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그냥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른다고 차라리 울어야 하는 그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저도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통하며 울어야 하는 시간, 어찌 보면 지금 하나님께서 역사의 방향을 움직여 가시는 그것을 고스란히 인정하고 어디로 가고 있는지 하나님의 손끝을 바라보면서 걸어가야 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그런가 하면 교회를 새로운 판을 짜서 하나님이 움직여 가시는 것을 여러분은 보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본질로 돌아가는데 이 본질은 결국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고, 즉 다시 말하면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이 본질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말씀만 있으면 산다라고 말씀을 강조하지만 말씀이 중요한 동시에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이제 실제가 돼야 되는 때에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롭게 짜시는 하나님의 그 움직임 속에 우리가 말씀 따라서 새로운 그 변화를 꿈꾸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 이 책, 저 책, 여러 가지 책을 읽다가 제 마음에 탁 꽂힌 한 문장이 있는데, 우리가 이때를 위해서 세 가지의 능력을 갖춰야 된다라고 기록해 놓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정리해서 여러분한테 옮기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면역력을 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가지의 힘. 그 면역력은 개인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육신적으로 면역력을 준비해야 되지만 영적으로도 우리는 면역력을 또 준비해야 됩니다. 그런가 하면 더 중요한 것이 우리의 멘탈이 무너지고 심리적인 공허 가운데 놓여 있는 오늘 이 현실 가운데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정신력을 길러야 된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기 때문에 저의 경우만 해도 매일같이 전화를 받고 또 목사님 좀 만날 수 있나요? 하는 그 수많은 전화들이 오는 것을 보면 참 이 정신적으로 힘들어하는 시대가 분명한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멘탈 데믹 상황에서 우리의 영역을 길러서 하나님과의 친밀함 속에 더 깊이 들어가는 이 영역, 신앙의 이 힘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면역력, 정신력, 영역. 저는 오늘 에스더 4장 14절을 읽다가 에스더를 전하고 싶은 마음이 1년 전에 생겼습니다.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그냥 말씀을 따라 읽다가 에스더를 읽는데 4장 14절,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누가 하는 말이죠?
삼촌 모르드게가 왕후가 된 에스더 조카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인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는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라고 하는 이 말씀 한 구절이 제 마음에 와 닿으면서 어쩌면 이때를 위해서 나에게 신앙을 주셨고 이때를 위하여 하늘 땅 교회를 세웠고 이때를 위하여 직장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더 중요한 것은 이때를 위하여 우리를 믿음의 자녀로 삼아 주셨구나 하는 간절한 마음에 그 소원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이때는 하나님이 다가오시는 카이로스의 시간인데 바로 우리가 겪고 있는 지금 이때는 좌절과 혼돈과 공허와 기근이 가득하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길을 잃어버린 시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때를 위하여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다면 우리가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코로나의 원인이 무엇인지에 우리의 관심과 생각이 집중하기보다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왜요? 코로나는 우리에게 한 가지 질문만 던집니다. 내 인생 가운데 이렇게 살아보니, 코로나를 겪고 주변에 많은 일들을 겪어보니 한 가지 질문,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이냐고 우리에게 묻는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때 우리가 대답할 것을 주님 앞에 준비할 뿐만 아니라 교회와 성도는 삶을 살아가는 이 움직임들이 필요하다고 믿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때를 위하여 생명을 주시고 자녀를 주시고 직장을 주시고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을 주셨다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이 오늘 우리에게 은혜가 되기를 원합니다. 에스더서는 누가 썼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에스더 본문 맨 앞에 개론으로 쭉 이렇게 정리해 놓은 거에 보면 저자 소개를 뭐라고 해놨냐면 바사에 있는 한 유대인일 것이다 라고 학자들은 추정하며 그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그 당시 엄청난 소용돌이 혼돈 가운데 살아도 사는 게 아니고 먹어도 먹는 게 아닌 그런 시대, 특별히 이방 땅에 하나님의 백성 유대인들이 포로로 잡혀가서 오늘 광명이 올지 내일 해방이 올지 모르는 그 처참한 상황 가운데 기록되었다는 것입니다. 자기 이름을 밝히지 못한 익명의 한 사람이 기록해 놓은 당시의 상황이 바로 에스더서입니다. 에스더서는 우리가 읽으면서 아가서와 더불어서 정경에 포함되지 않을 만큼 그 안에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아요. 성경이면 하나님의 말씀이면 하나님이 등장해야 되는데 한 번도 등장하지 않고 당시 페르시아의 왕만 190번이 등장하는 것을 보면 당시 칼뱅이나 루터와 같은 신학자들은 이것은 복음서가 아니고 성경이 아니다 해서 한 번도 설교를 하지 않았던 것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더 재밌는 것은 신구약을 읽다 보면 좋은 말씀이거나 약속의 말씀이면 보통 관주로 표시돼서 인용하기 마련인데 신구약에 한 번도 에스더서는 인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정경이 아니다, 정경 66권에 들어갈 수 없다고 그렇게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방 땅에 붙들려 갔던 한 여인 에스더의 믿음과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일사각오의 그 믿음을 본받을 필요가 있다라고 해서 다시 90년에 얌니아 회의 397년에 초대교회 당시죠, 카르타고 회의에서 정경 66권 안에 포함하게 되고 오늘 우리가 읽을 수 있는 말씀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더는 55회 언급되는데 에스더라고 하는 그 단어는 페르시아어입니다. 의미는 무엇이냐면 별이라는 의미의 별 한번 적어놔 보세요. 형광펜으로 여러분이 한번 이렇게 표시해 놓으시면 이 말씀 여러분 이제 10장이거든요. 에스더서는
끝까지 가는데 중간에 우리가 말씀의 맥을 놓쳐버리면 흥미가 없어져요. 그러면 제가 1년을 애쓰어서 가져가기가 저도 부담이고 여러분도 부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잘 따라가고 이 10장을 한번 씹고 또 씹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별은 여러분 누군가의 어둠을 밝혀주고 별은 누군가의 인생을 이끌어주고 마치 동방 박사들이 별을 따라서 예수님 생명의 길을 찾아오셨던 것처럼 별은 누군가의 인생을 이끌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오늘 에스더가 붙들려서 포로로 잡혀갔던 페르시아라고 하는 이 거대한 제국의 상황들은 너무 복잡하고 또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많은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오늘 이 이방 여인이 포로되어서 그곳에 잡혀갔다가 이방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왕으로 바뀌었다고 하는 이 일이 마치 그냥 우연처럼 여겨지지만 사실은 에스더 전체를 통해서 이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만히 한번 보세요.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고 내가 원하는 대로 그 일이 다 되었다면 우리가 뭐 걱정할 일이 있겠어요? 그러나 그렇게 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는 우리는 과거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을 움직이시고 지금도 운행하시고 계시다고 하는 하나님의 뜻, 섭리를 믿기 때문에 좌절이 아니라 용기를 내어 이때를 위해서 나에게 믿음을 주시고 이때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구나 하는 그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오히려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보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코로나 이 상황들이 불필요한 시간이고 없으면 좋겠고 그냥 나의 이 모든 살아가는 삶이 마치 착각 속에 살아가는 삶 같고 억울하게 느껴져요. 여러분, 이거 사업을 하시는 분들 장사가 잘 돼요. 하늘땅교회가 막 부흥을 하던 때예요. 근데 코로나가 딱 왔어요. 그거 억울하지 안 억울해요? 그런데도 하나님 이 많은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보면 하나님이 역사를 움직여 가시고 이때에도 하시고자 하시는 뜻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저는 성도가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을 아는 일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날마다 죽을 일만 있다고 해도 하나님이 참고 견디게 하는 능력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알면 지금 눈물의 밥을 먹을지라도 여러분 행복해요. 자유자로 살 수 있어요. 내 인생이 이렇게 그냥 소용돌이 치는 삶이고 지워버리고 싶은 인생의 이력서 같지만 하나님의 뜻이 이 안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그의 삶은 누가 막을 수 없는 자유함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오늘 이 에스더를 통해서 일하시고 계시고 여전히 하나님은 내 인생 가운데도 찾아오셔서 내가 병이 들든지 내가 아프든지 또 내가 불합격당하든지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에스더서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뜻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리저리 꼼짝할 수 없는 때에 우리는 살아갑니다. 마치 유대인들이 포로로 잡혀가서 살던 때와 너무나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어느 곳에서든지 우리 인생의 주가 되시며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는 자의 삶을 찾아가셔서 간섭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때야말로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섭리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걸어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BC 722년 그냥 한번 적어놔 보세요. BC 722년은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의 살만 에셀 5세라고 하는 왕에 의해서 멸망을 당한 때입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지게 되죠. 북이스라엘의 수도는 어디예요? 사마리아. 남유다는 다윗의 계보를 이은 나라인데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이 수도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이 남유다 사람들은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피가 섞여서 그들의
어떻게 해요? 더 이상 선민이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요한복음에 보면 사마리아의 우물가에 나온 한 여인은 사람들의 눈을 피하여서 뜨거운 땡볕이 있는 그때에 그 물을 길러 나왔다. 예수님이 찾아와 만나주시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722년 북이스라엘의 멸망. 그러면 150년경의 차이가 있는데 587년경, 기원 전이에요. 예수님 오기 전 BC 587년에 누가 멸망하게 되면 남유다가 멸망하게 됩니다. 제가 역사를 좋아하고 역사를 알아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무슨 차이 때문에 150년의 남유다는 더 유지할 수 있었을까를 보았어요. 그런데 우리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남유다는 척박합니다. 갈릴리에 뭐가 나겠어요? 아무것도 날 게 없어요. 그와 같이 이 척박한 땅이고 군사력도 약합니다. 그런데 저 북이스라엘은 광물부터 자원들이 많고 막강한 힘이 있고 높은 요새가 있는 곳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이스라엘은 하나님 대신 우상을 섬김으로 722년에 멸망했다는 것입니다. 역사가 우리에게 이와 같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삶을 이렇게 대조해서 보여줍니다. 자, 그러면 587년에 누가요? 바벨론이 북이스라엘, 또 622년에 또 아수르를 멸망시켰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에스더서는 그 강국이었던 바벨론이 539년에 페르시아는 오늘날로 이란입니다. 이란이라고 하는 이 나라에게 또 침략을 당해서 특별히 고레스 왕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고 오늘 우리가 읽은 부분의 페르시아의 왕은 아수에로 왕이 벌써 통치하는 때가 됐으니 제법 이렇게 시간이 지났다고 보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쨌거나 아수에르 통치 시기에 페르시아의 포로가 되어서 잡혀왔던 유대인들을 하나님은 위기와 그 상황 속에서 오히려 구원하시는 일들을 우리는 오늘부터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다 끊어지고 막혀있는 그곳에서도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시고 찾아가시는 그 지도를 이 에스더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줘요. 만일 내 삶의 해방과 구원이 필요하다면 여러분은 이 에스더서를 통해서 내 삶이 어떻게 구원받고 구원을 얻는지 이 지도를 잘 보는 계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말씀 더 깊이 가볼까요? 역사를 우리가 보면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나 동화나 많은 책 소설의 내용을 보면 저마다 다 왕이 되고 싶어하는 그 내용들이 천차만별입니다. 왕후가 되고 공주가 되고 왕자가 되고 싶은 동화의 이야기들이 얼마나 많이 등장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것은 다른 이름으로 권력과 명예라는 이름으로 현대인에게도 이 자리에 오르고 싶어하는 열망이 있기 마련입니다. 이것이 되고 싶다고 되고 되기 싫다고 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에스더는 되고 싶어서 왕후가 된 것이 아니고 전적인 그의 운명을 하나님이 움직여 가셔서 구원하시려고 오늘 그를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로 왕으로 삼으신 것을 보면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보면서 걸어가게 되길 원합니다. 그런 면에서 꿈이 현실이 되어서 왕비가 된 사건이 성경의 유일한 에스더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에스더는 시골, 유대의 시골 한 마을에 초라한 이름도 없는 곳에 처녀 신분으로 페르시아 궁전에 들어가서 어려움도 겪고 그가 또 왕후도 되어서 자기 백성을 특별히 하만이라고 하는 그 사람의 모함에 의해서 유대인들이 다 죽음을 겪게 되는 위기 가운데 모르드게는 자기의 사촌 동생이었던 조카였던 이 에스더에게 찾아가서 너를 왕후를 삼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한번 물어보라고 4장 14절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좀 정리를 해보면
오늘 이 사건의 첫 번째는 평민이요 이름도 없는 다윗은 막내 하카톤이라고 했어요. 보나마나한 존재라는 의미라고 했습니다. 그냥 뭐 서열상 낮다 보니까 막내라는 의미보다 그냥 아무것도 아닌 존재. 그래서 그냥 아버지가 한번 심부름이나 시키는 그런 존재가 다윗이었는데 오늘 그와 같이 변방에 있었던 자가 누구였냐면 바로 에스더라고 하는 자입니다. 하늘땅교회는 개척해서 지금까지 계속 최전방에 선 창조적 소수의 무리로 가고자 논과 밭들로 산자락으로 지금 계속 순례자의 여행을 가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렇게 평민이었던 자가 왕의 자리에 왕후의 자리에 올랐던 자가 에스더라면 오늘 말씀 따라가 볼까요? 10절에서 12절 특별히 내식에게 명을 하는데 이 잔치가 이렇게 기쁘게 계속되고 있는데 이 잔치는 왜 중요하냐면 오늘 이 아하수에로 왕이 그리스와의 전쟁을 앞두고 그 많은 지방의 귀족들을 초대하여 잔치를 하면서 이제 전열을 가다듬고 지금까지 우리가 이렇게 막강한 나라니 이제 한번 전쟁을 치러봅시다 하는 독려하는 잔치가 있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12절 오늘 말씀 보니까 그러나 왕후 와스디는 내시가 전하는 왕명을 따르기를 싫어하니 왕이 진노하여 마음속에 불붙는 듯 하더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왕후면 왕이 내리는 그 명령을 당연히 따라야 함에도 불구하고 따르지 않았어요. 오늘 이 여인 왕후 와스디는 오히려 왕후의 자리에서 앞으로 이름도 알 수 없는 등장하지 않는 자리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것이 어디에 나와요? 저기 한번 가보겠습니다. 19절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실진데 와스디가 다시는 왕 앞에 오지 못하게 하는 조서를 내리되 바사와 메대의 법률에 기록하여 변개함이 없게 하고 변하지 않게 하고 그 왕후의 자리를 그보다 나은 사람으로 주소서.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다시는 왕을 만날 수 없게 되는 사람이 와스디라고 하는 현재의 왕입니다. 그 자리를 누가 가냐면 이름도 없던 이 에스더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하여 왕자의 자리로 그곳까지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놀라운 일들을 보면서 앞으로 참 어떻게 이 에스더서가 전개될지 마치 다니엘서의 그 일들이 스펙타클하게 막 우리에게 그냥 사건 사고가 일어나는 것처럼 이 에스더서도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그런데도 제가 읽으면 읽을수록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 칼뱅과 루터도 설교를 하지 않았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왜요? 정경이 아니고 하나님이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어렵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 어려운 걸 제가 막 해내고 있습니다. 하늘땅교회가 지금 올해 가장 어려운 시기 2021년에 이 에스더서를 한번 이잡듯 잡으려고 해서 여러분이 말씀 표시하면서 같이 한번 이렇게 가면 좋겠습니다. 오늘 아수에로 왕을 소개하는데 1절에 보니까 그는 인도에서 구스까지 7지방을 다스렸던 막강한 제국의 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2절에 보니까 수상궁에 즉위한 지 왕이 머무는 수상궁에 즉위한 지 3년이 되던 때에 모든 지방 장관들과 신하들을 위해서 잔치를 엽니다. 3절에 잔치 여러분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이 잔치. 자 그런데 무려 180일 동안 계속적으로 이 영화로운 180일 동안 잔치가 열어지는데 그 말씀이 어디에 나오냐면 4절에 나오고 목적은 무엇이냐 4절 중가운데 보니까 그의 나라에 뭐요? 부함과 위엄을 혁혁함을 자랑하기 위해서 오늘 이 잔치를 하는데 제가 말씀드렸죠? 여기는 등장하지 않지만 그리스와의 대전을 앞두고 여러분 그리스가 이제 결국은 이 페르시아를 점령하게 되고 결국은 어떻게 돼요? 400년의 침묵의 시간이 지나고 나면 예수님이 등장하는 때가 되면 완전히 새로운
헬라 시대, 로마 시대가 열리는 것을 보면 지금 역사는 계속 먹히고 또 잡아먹고 하지만 세상에서 힘이 있다고 하는 그것으로 안전한 것은 하나도 없고 계속 물리는 상황들이 벌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지할 것이 하나님, 그 능력밖에 없다는 사실을 교훈 삼아 보게 됩니다. 자, 180일 동안 그 나라의 부왕과 위엄의 혁혁함을 자랑하는데 5절에 보니까 수상궁에 머물러 있던 백성들을 위해서도 그 잔치를 벌이게 됩니다. 며칠 동안, 7일 동안 잔치를 연다 그러죠. 그 잔치 또 표시해 놓으세요. 잔치. 그런데 문제는 와스디 왕후가 이 잔치를 깨버렸다는 거예요. 페르시아 군 장성들, 정치가, 귀족들 앞에서 왕의 건의를 공개적으로 묵살해버린 겁니다. 여러분, 왕이 그리스와의 전쟁을 앞두고 큰 잔치를 배설했는데 오늘 중요한 말씀 무엇이냐면 11절에 왕후 와스디를 청하여서 내 백성들이 왕후의 아리따움을 볼 수 있도록 이 왕후의 옷을 입고서 속히 와서 아련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명령을 위에 나오는 7 내시를 통해서 전가를 했더니 12절 끝에 뭐라고요? 왕후가 그것을 싫어하고 거부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잔치가 계속 무르익어야 되는데 이 잔치라고 하는 단어가 이 에스더에는 참 많이 나와요. 그래서 제가 동그라미 칠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잔치가 다 오늘 와스디 왕후 때문에 다 물거품이 돼요. 여러분, 결국 우리는 이 말씀을 계속 읽어가면 10장에 불임절이라는 것이 등장합니다. 이방 땅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그 불임절. 결국은 이 잔치는 믿는 우리에게는 언제까지 계속되는 겁니까? 하나님 품에 천국 백성이 되면 그곳에 배설하신 주님의 잔치에 우리는 또 들어갑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이 잔치가 영원한 것이 아니라 결국은 왕이신 주님이 최후 승리, 여기까지라고 하는 마지막 호각을 부는 그날까지 달려가는 자가 하나님의 천국 잔치를 맛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이 저희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기를 원합니다. 9절, 이때 왕후 와스디도 왕궁에서 여인들을 위해 잔치를 베풀고 10절을 보면 7일째 되는 날에 아하수에로 왕이 뭐가요? 주흥이 술 한잔 먹으면서 막 흥이 얼마나 났는지 7 자문관들에게 명령하고 11절에 왕후 와스디를 청하여 왕 앞에 나오게 해서 그의 아리따움을 무백성과 지방관에게 보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12절에 발생했다는 거죠. 왕후 와스디는 내시가 전하는 왕명을 따르기를 싫어하고 왕이 진노하여서 그 마음이 불붙듯 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아는 화병입니다. 화병이에요. 많은 지금 각 지방 127지역에 있는 지금 뭐 이렇게 지방 귀족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잔치를 하는데 대놓고 왕의 명령을 어겼던 사람이 와스디 왕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에스더의 이야기의 시작이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 저는 좀 말씀을 점검하려고 하는데요. 이방 왕의 왕후가 되었던 이 사건, 에스더가 이방 왕의 왕후가 되었던 이 사건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간섭하셔서 이루어진 일이라는 것입니다. 더 쉽게 말씀드리면 오늘 왜 와스디가 왕의 명령을 어기며 그 좋은 자리로부터 버림받았는지 우리는 세상 생각으로는 설명할 방법이 없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와스디를 내려놓고 그 자리에 이방 여인이었던 에스더를 왕으로 세워서 자기의 민족 포로된 유대인들을 살리려고 시계바늘을 움직여 가시는 것들을 우리는 오늘 보게 돼요. 여러분, 참 우리 살아가면서 이런 고백 많이 합니다. 뭐 벌써 우리 권사님 50, 60 다 살아보시면 그냥 내 마음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대. 심지어는 그렇게 배 아파서 난 애식기도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거, 난 그거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저는 느꼈냐? 느꼈어요. 저도 느꼈어요. 안 돼요. 애는 왜 그렇게 그냥 밥만 먹으면 찌단하게 그냥 늘어나는지. 아니, 그 침대 사줘봐야 소용이 없어. 그것도 작아요.
그럼 뭐 밥 먹여놓으면 뭐가 등수가 뭐 몇 등을 한다든지 막 좀 뭐 나와야 되는데 고3인데 열심히 하는데 뭐가 안 보여. 내 마음대로 안 돼. 다 안 된다 그래. 사람들이 다 안 된다고. 그런데도 우리가 그냥 좋은 날 있겠지 하고 살아갑니다. 오늘 여러분 이 에스더가 왕후가 되고 싶은 그 마음이 있었던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당신의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그를 자녀 삼으시고 왕으로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세상 힘이 다스리는 것 같지만 우리 하나님이 역사를 움직이시고 만들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마다 꿈을 가지고 열심히 달려가지만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죠. 우리가 노력하면 다 된다고 하면 사실 세상 뭐 어려운 거 뭐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되지 않고 에스더서는 우리에게 우리의 미래의 운명을 담대하게 헤쳐나갈 수 있는 길이 하나님께만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어떤 인생이든지 하나님께 발견되고 하나님이 붙잡기만 하면 그 인생은 변하여 새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복음서는 한낱 수많은 문제 가운데 있고 병들고 큰 세상에 손가락질 당하던 세리 삭개와 같은 자도 하나님의 눈에 발견되기 시작하니까 그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저는 가장 큰 성경을 읽다가 그 은혜가 뭐냐면 문제가 있잖아요. 다 우리도 문제 있잖아요. 근데 그 문제가 하나님 앞에 발견되면 끝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간섭해 주시고 다시 그 물꼬를 틀고 움직여 가시는 것이 오늘 에스더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운명 담대히 바꿔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그 능력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저마다 현재보다 더 나은 미래를 꿈꾸며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발목을 과거가 붙들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상처라는 이름으로 때로는 두려움이라는 이름이 우리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전진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이 저마다 다 있다고요. 그런데 오늘 에스더는 당신의 인생의 그 운명을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움직여 가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면 얼마든지 우리는 왕자의 그 자리까지 오를 수 있다는 사실을 증명해 주고 있어요. 이것은 세상적으로 잘 되기를 꿈꿔라 이런 내용이 아니라 영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됨을 지킬 수 있는 그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렇지, 우리는 이와 같이 애쓰고 수고할 필요도 없지. 왜?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그의 나라의 백성이라고. 백성. 이 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믿는 자녀가 되는 동시에 우리는 왕이 되고 공주가 되고 왕자가 되는 신분을 이미 얻었어요. 믿나요? 그래서 우리는 왕왕왕왕 공공공공 이거 많이 찬양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와 같이 얻은 이 왕후의 자리, 이 공주와 왕자의 자리를 우리는 그냥 세상 가운데 희석시키면서 살아간다고요. 여러분 아마 이 에스더서 하면서 여러분이 물어야 될 거예요. 저도 먼저 준비하면서 정말 믿음이 무엇인지를 다시 세상 가치관으로 다 오염돼서 하나님을 찾지만 결국 세상에서 유기를 세상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허다한 오늘날의 이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책망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우리는 이미 주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왕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세상 평범한 사람들과 어울려서 그냥 즐기다가 이 왕족의 자리를 놓쳐버린 게 문제고,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좀처럼 차이를 찾아볼 수 없게 된 것이 문제라고요. 저는 오늘과 같이 이와 같이 어렵고 힘든 시대야말로 정말 믿는 자의 그 삶을 잘 지켜내면 어떻게 되냐면 믿는 자가 이런 삶이구나라는 것이 더 잘 드러내는 때가 요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억울하고 때로 이래도 싸우고 다툴 게 아니라 손해 보면 또 교회가 이렇게 하라고 정부에서 하면 우리가 순종하는 이유가, 여러분 이때를 어떻게 보내느냐가 이후를 어떻게 우리가 목회를 하고 교회가 어떻게 역할을 하는지 놓여 있기 때문에, 현재 우리가 싸우고 다투고 혈과 육의 싸움이 될 것이 아니라 믿음을 지키면서도 또 협조할 거 협조하는, 그러니까 지혜도 필요하고 믿음도 우리 안에 필요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의 시간들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차이는 시대가 어렵고 힘든 때 더 잘 드러나니까요. 살아가는 삶의 태도, 문제 속에서 중심을 지키며 살아가는 삶의 태도가 다르다고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삶의 가치나 방식이 하나님의 자녀는 다르기 때문에 지금이야말로 믿는 자의 삶은 달라야 되는 때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에스더서는 무너진 인간의 삶, 적에 포로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지위를 하나님의 옥자 앞에까지 어떻게 끌어올리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무너진 이 땅의 교회와 성도가 어떻게 회복되어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좋은 복음서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에스더서를 통해 우리는 우리의 중심, 위치, 삶의 자리가 이때 더욱 견고해져야 됩니다. 상한 인생, 절망만 남은 우리의 운명, 깨어진 꿈의 회복은 결국 에스더서 안에 감춰진 비밀로 우리가 발견해 가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이때의 세상 방식을, 세상의 통치를 따라 살아가게 되면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식으로만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이 결국 불임절, 승리가 우리 앞에 놓여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이 에스더서를 보면서 나의 가치관과 나의 인생과 나의 결혼과 나의 모든 이 세계관이 세상적이지 않은지, 나를 더욱 비참하게 만드는 삶이 아닌지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 앞에 돌아봐야 돼요. 코로나가 되면서 우리는 복음 앞에 나를 세우되 정직하게 인생의 정답이 말씀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는 시간이 돼야 됩니다. 이 시간도 우리가 적당히 숨고 피하고 적당히 그냥 자기 방식으로 살아가려고 한다면 우리는 이때에 얻을 수 있는 유익함을 놓쳐버려요. 그렇게 되면 교회나 성도는 이후의 삶에 대해서 아무에게도 이렇다 저렇다 말할 자격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의 이 시간을 우리가 믿음으로 다시 한번 복음 앞에 가정을 세우고 내 인생을 세우고 교회가 회복되는, 또 열방을 향해서 준비하는 이 일들이 너무나 중요한 때에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만이 승리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사단의 종노릇하며 세상을 따라 살아가지만 결국 하나님 앞에서 신분이 상승되고 변화되는 그 기회를 놓칠 뿐이라는 것입니다. 왕후의 자리가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따라 살아가지 않으면 결국은 이 아수에로 왕 앞에 우리는 굴복하고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거기에 팍 획을 그은 사람이 에스더,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갔죠. 4장 16절 볼까요?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누가요? 에스더가 모르드에게 지금 회답하는 겁니다. 16절, 당신은, 모르드게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유다인은 유대인, 나를 위하여 금식하여 달라고 말해 주십시오.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라고 해 주십시오.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겠습니다. 이제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방 왕후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어기고 내가 나가겠다는 거예요. 뭐로?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했다는 것입니다. 왕을 만나서 내 백성 이 유다인을 살려서 보내십시오. 결국은 여러분, 포로로 갔던 사람들이 1차, 2차, 3차에 걸쳐서 가게 되며 역사의 이 움직임이 얼마나 재밌냐면 느헤미야와 같은 자를 통하여서
고레스가 이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페르시아 제국을 세운 장본인인데 고레스가 칙령을 내려서 어떻게 해요? 너희 유대인들은 네 나라로 가서 무너진 성읍을 재건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섬기라고 말을 한다니까요. 이게 이방 사람이 할 수 있는 소리예요? 왕임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적으로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팀 켈러가 쓴 내가 만든 신이라는 책을 제가 참 많이 도전받았어요. 이 이야기는 우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현대인들이 예수를 믿고 우리가 기도를 하고 많은 일들, 신앙적인 행위를 해도 왜 응답되거나 우리의 삶이 무기력한 삶을 사는지 팀 켈러는 정확하게 지적하는데, 거기에 나온 그 우상이 무엇이냐면 소원 있죠. 나의 꿈. 이게 여러분 하나님보다 세상의 꿈이 되기 때문에 우상이라는 거예요. 저는 교회가 이런 것 같아요. 교회가 뭐 겸손한 척하고 뭐 목회자들도 막 이렇게 뭐 했는데 결국은 보면 그냥 내가 잘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요새 페북에도 썼지만 정말 우리가 위로 정상에 올라가기 전에 먼저 준비해야 되는 게 뭐냐면 제어 장치를 꼭 준비해야 돼요. 내가 저기 종로에 가서 강의하고 막 하고 만나는 사람들이 뭐 있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제가 어디로 온다 그랬어요? 저는 꼭 반드시 하행선을 타고 오산으로 내려옵니다. 내려와야 살아요. 저희에 있으면 내가 뭐 된 줄 알고 하나님도 있고 막 그런다니까요. 그런데 내려오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지. 정상에 머무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아닙니다. 정상에 있다면 반드시 우리의 가치관은 내려와서 그 많은 정상에서 받았던 혜택과 그것을 사람들을 섬기고 나누기 위해서 우리의 재능과 달란트가 있어야지, 정상에 있으면 추운 겨울에 얼어 죽어요. 그래서 내려와야 돼요. 제어 장치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오늘 이 소원 또 한 가지 뭔지 아세요? 사랑을 얘기합니다. 사랑. 왜 야곱이 14년 동안 그곳에서 삼촌 라반의 집에서 그럴 수 있냐? 라헬을 얻기 위함인데 라헬은 어머니와 너무 흡사한 모습이 있기 때문에 어머니에 대한 모성애가 너무 그리운 나머지 팀 켈러의 해석에 의하면 그는 그래서 사랑이라는 우상에 갇혀서 그곳에서 그렇게 살아가면서 훈련받았다. 새로운 해석이에요. 저는 그럴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외에 남녀의 사랑 이것도 영원하지 못하고 그것 받지 못해서 자기 인생을 원망하고 부모 사랑 못 받았다고 자학한다면 이것도 내 인생을 갉아먹는 것입니다. 세 번째, 돈이라고 얘기해요. 돈 아주 이건 돈 좀 있으면 좋겠다. 예, 돈 왼수죠. 이게 왼수인데 또 먹어보면 이게 아주 또 달콤해요. 그래서 우상인 거예요. 돈. 어떤 사람은 그냥 들어 누우면 천장에 돈이 자꾸 이렇게 빙빙 돈다는데, 이 돈. 그렇죠. 네 번째는 성취감도 우상이라는 거야. 뭘 내가 이루려고 하기 때문에, 내가 이번 달 목표 있어요? 내가 이루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좌절도 하고 낭망도 하고, 하나님이 주가 되고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운영해달, 하나님이 우리 사업장에 내 인생의 경영자가 되게 해달라는 게 성도의 삶인데 내가 이 핸들링을 잡고 움직이려고 하기 때문에 성취감.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권력. 당연하죠. 권력도 우상이죠. 권력을 빼앗기면 저기 쌍둥이 빌딩이 비행기로 격침되었을 때 거기에 은행가가 그 많은 권력과 부와 명예가 다 산산이 부서졌어요. 그런가 하면 여러분, 마지막 중요한 게 문화와 종교라고 얘기합니다. 문화와 종교. 우리가 여러분이 즐기고 뭐 하는 거 잘 보셔야 돼. 이게 세상의 문화인지 이게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내가 그냥 내 인생 이렇게 막 하는 것인지 잘 보지 않으면 우리가 무너져요. 여러분, 이 도시는 팀 켈러에 의하면 자기들의 욕망과 안정과 보호를 위하여 모인 곳이 도시가 되었고, 그 도시는 반드시 우상이 지배해서 그 곳곳마다 우리가 성경만 봐도 신전이 있고 우상을 섬기는 제우스 신과 같은 것들이 반드시 있다. 이 오산도 보면 맨날 제사 지내는 게 연초 연말에 있어요. 그와 같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도시에 사는 현대인들이 이와 같은 우상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신분도 잃어버리고 왕후가 될 기회도 놓쳐버린 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말씀 마치면서 저는 에스더를 이렇게 질문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내가 만약에 이방 땅에 포로로 잡혀가서 에스더와 같이 산다면 얼마나 해방을 꿈꾸며 살아갈까요? 도저히 하나님의 땅 이스라엘로 돌아갈 전망이 보이지 않는다면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일까요? 언제 돌아갈지 몰라요. 지금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선민인데 언제 돌아갈지 몰라요. 그런데 오늘 이 에스더서는 우리에게 정확한 답을 보여주는데, 그것은 뭐냐면 와스디가 왕의 명령을 어김으로 인해 새롭게 이방 여인 에스더가 왕후가 되기까지의 장면을 보여주면서 가장 좋은 방법은 왕의 여자 왕후가 되는 방법이 가장 빠릅니다. 할렐루야. 이해하세요? 무슨 누구의 종속 노예되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가장 빠른 방법이라고요. 왜? 하나님이 주신 왕의 자리를 우리는 놓고 살아가냐고요.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죠? 여러분, 무슨 출애굽하든 홍해 걸리고 이럴 게 아니라 거기에서 가장 힘 있는 왕의 왕후가 되는 것이 모든 것을 움직여 갈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요. 우리는 요걸 모른다니까. 요거 몰라. 빨리 돈 하고 돈 벌고 하고 집 사고 땅 사고 저기다가 초가 같은 집 짓고 요러지 말고 왕만 만났다면 끝장나는 거예요.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기를 원합니다. 삶이라는 것은 자기가 다 살아간 그 삶의 흔적이에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자신이 걸어간 대로 남는 법이죠. 그래서 자기 삶에 대해 원망하지만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고 나면 가장 먼저 회복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내 삶을 스스로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자기 발로 걸어가기 시작하는 것이 첫 회복입니다. 저는 믿음 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다 되는 줄 알았는데 여전히 원망과 불평, 여전히 내가 부모 잘못 만나고 여전히 잘못 만나고 여전히 내가 좋은 승진의 기회를 누구 때문에 놓치고 이런 많은 이야기를 끌어안은 채 우리의 인생을 허비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더 이상 눈물과 원망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걸어가는 그 삶, 그것이 회복입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순간이 다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순간은 세상이 무너지고 절망할 때 그곳에서 꽃을 피우는 그 인생이 가장 소중한 때입니다. 그때 내 삶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가 그 사람을 왕의 자리로 가게도 하고 저기 그냥 보이지 않는 곳으로 없어지게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단순히 세상적인 욕망을 쫓고 꿈을 꾸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주인이시기에 결국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내 삶이 내 것이기 때문에 내가 짐지고 이끌고 끌고 가는 삶은 너무 힘들고 고단합니다. 그러나 내 삶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면 가장 빠르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운명을 개척하고자 이것저것 세상적인 방식으로 자신이 민첩하고 똑똑한 척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보다 이것이 우선된다면 우상일 뿐입니다. 그것에 무너지는 인생이 되고 만다는 것이 에스더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와스디는 자신에게 들어온 자리를 한순간에 빼앗겼다면 에스더는 자기가 그냥 하나님과 열심히 살아가다 보니 어느 날 왕후의 자리에 올라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앞도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이 왕후의 자리, 특별히 왕후의 자리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막힌 담을 허시고 우리를 지옥 가운데서 구원하시는 구원자로 오셨던 것처럼 자기 백성을 구원자로 오늘 에스더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이 열심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기 동족을 살리는 역할을 맡겼다면 이 일이야말로 얼마나 큰 일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일을 위해 부름받았습니다.
가정과 자녀와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을 구원하기 위해 왕이신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입니다. 역사는 결국 하나님이 움직이시고 지금도 에스더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붙잡고 있는 와스디를 계속적으로 정리해 가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의 주인됨을 여러분이 믿음의 눈으로 보시기를 축복합니다.